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4절 제가 대표를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는 내 방패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큰 상급일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여러분 조지 포먼이라고 옛날에 세계 챔피언했던 유명한 권투 선수 아시죠? 왜 흑인이고 덩치 큰 사람 조지 포먼이라고 하여튼 이 사람이 세계 챔피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세계 챔피언을 했는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결국에 챔피언 벨트를 딴 다음에 번 돈은 500만 불이었다고 합니다. 열심히 권투를 해가지고 번 게 500만 불인데 이 돈을 젊었을 때 자기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괜찮거든요. 사람이 아주 이렇게 사기꾼이라는 말을 해서 죄송해요. 그런 사람은 아닌데 딱 하나 안 좋은 게 술을 너무 좋은 거, 알코올 중독. 그런데 워낙 젊었을 때부터 서로 의리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또 나를 속이지 않았고 하니까 이 500만 불을 다 맡긴 거야 이 사람한테. 네가 알아서 여기저기 잘 투자를 해가지고 난 권투를 해야 되니까 네가 투자를 해서 재산을 증식을 해서 참 우리 가정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고 너도 좀 가져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친구가 500만 불을요 다 여기저기 막 투자를 하는 겁니다. 벌써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진짜 별로 여러분 느낌이 오지 안 좋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500만 불을 이 친구한테 다 맡긴 다음에 조지 포먼이 왜 권투 선수에서 은퇴를 했냐면요.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체험을 했어요. 갑자기.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냥 확 그 경기 끝나고 탈의실에서 성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조지 포먼의 어머님이 기도를 엄청 하던 분이었거든요. 자식 위해서 막 기도하던 분이라 그냥 성령님이 권투 끝나고 딱 탈의실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냥 성령님이 막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끼면서 권투 선수를 내려놓고 어떻게 되냐? 목사님이 됐어요. 갑자기 목사님이 되니까 미국에서 다 놀란 거예요. 아니 갑자기 목사님이 되네? 그런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셨냐면은 자기처럼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는 이 흑인 애들 특별히 그 지역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가난한 지역. 거기다가 청소년 스포츠 센터를 지어가지고 애들을 모아가지고 농구도 가르치고 같이 농구도 하고 권투도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애들이 비행을 안 하도록 이렇게 같이 체육으로서 좀 이렇게 애들을 다독다독 사랑으로 이렇게 막 하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공부하는 방도 만들었어요. 공부하는 방도 만들어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은 그 지역이 너무 가난하니까 집에서는 공부할 분위기 아니고 맨날 엄마 아빠 싸워 아버지 술 드셔 어머니 소리 질러 이러니까 애들이 공부를 못하니까 조그맣게 공부하는 방도 만들어서 애들이 거기서 좀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게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그렇게 유익하게 하면서 목회를 하셨어요. 교회도 하시면서 그 스포츠 센터도 하시면서 아주 목회를 잘 하셨는데 갑자기 체육관에 불이 딱 꺼져 버립니다.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불이 딱 꺼져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불이 나갔나 보다 해가지고 전기회사에 전화를 딱 해보니까 전기세를 못 내가지고 끊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 500만 불 맡긴 게 다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지. 어르신들은 이렇게 척하면 척이셔. 내가 보니까 너무 잘하셔. 그 조지 포먼이 그 친구한테 돈을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한테 맡겼었으면 괜찮았어. 이 친구가 그걸 훔쳐간 건 아니고 신실한데 술을 못 끊고 술마귀가 들어갔어요. 이 친구가 원래 예수 안 믿을 때 만난 친구나 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여기 신실한 기독교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투자를 하는데 너무 무모하게 막 하는 거예요. 여기저기다가 그동안. 그래가지고 500만 불이요. 사실 어떻게 보면 큰 돈은 아니에요. 지금으로 치면 한 60억 됩니다. 의외로 세계 챔피언까지 했는데 번 돈은 많지 않았어요. 사실은. 원래 연예인들도요. 자기가 열심히 노래 부르고 스타가 돼도 사실 매니저 기획사가 다 가져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조지 포먼은 실제로 엄청나게 그냥 세계 챔피언 유명했지만 막상 손에 쥔 것도 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나마도 친구가 너무 엉터리로 이거를 막 투자를 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전기세도 못 내는 거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교회도 이제 차압당하게 생겼어. 이자를 못 내니까 이 교회도 다 뺏기고 스포츠장도 뺏기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야, 내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성령 받아가지고 권투도 그만두고 목사가 돼가지고 내가 오로지 복음 전하고 이거밖에 나는 한 게 없는데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은
그 친구가 문제가 알코올 중독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계속 돈 맡긴 거 그거 하나 내가 잘못했다 솔직히. 그런데 이렇게 되다냐고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요. 그래가지고 당장 전기세 내야 되고 집 교회 뺏기는 거는 막아야 되니까 뭘 할까 했는데 그때 마침 고기 불판 있죠. 고기 불판 우리가 캠핑 가면은 고기 불판에다가 고기를 굽잖아요. 삼겹살도 굽고 뭐 고기도 굽고 하겠죠. 그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중소기업인데 자기들이 고기 불판을 이번에 이게 하는데 당신 이름을 넣고 싶다. 조지 포먼 고기 불판. 그런데 팔리면 40%를 주겠다. 무조건 팔리는 거예요. 그냥 화급한 마음에 이거 지금 뭐 불판이든 뭐 판이든 지금 가릴 판이 아니야. 불판이든 뭐 판이든 지금 가릴 판이 아니니까 좋다 해가지고 사인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불판 하나 팔릴 때마다 40%를 조지 포먼이 가져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 회사도 워낙 중소기업이라 조지 포먼이 그래도 세계 챔피언 했던 사람이니까 또 돈 일시금으로 많이 주면은 못하죠. 그 회사도. 그런데 팔리는 것마다 이렇게 띄워주는 거니까 괜찮았나 봐요. 나름대로 회사도. 이 정도면은 이런 유명한 어쨌든 세계 챔피언 된 사람인데 또 지금 목사님이고 그러니까 이미지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끼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래도 예를 들어서 마약 중독자 연예인이 광고하면은 안 맞잖아요. 그렇죠. 가족들끼리 고기 구워 먹는 거니까. 그래도 목사님이시고 아주 건실하게 지금 하시는 분이니까 이미지가 좋은데 일시금으로 뭐 10억 이렇게는 못 주고 팔릴 때마다 40%를 주자 해가지고 이제 서로 기분 좋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고기 불판으로 얼마를 벌었을까요? 30억? 세계 챔피언 해가지고 번 돈이 60억인데 얼마 벌었을까요? 고기 불판 팔아가지고. 그렇다고 조지 포먼이 다니면서 판 것도 아니야. 이름만 빌려줬습니다. 얼마 벌었게요? 그러니까 이게 1절을 보세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거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큰 게 우리는 30억이다. 왜냐면 권투를 60억 벌었는데 가지고 고기 불판 뭐 30억 벌 많이 벌지. 그게 아니고 2천억 벌었어요. 2천억 벌었습니다. 2천억.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주님이 우리의 지극히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 그때 조지 포먼이 50억 그 500만 불이죠. 60억 정도 되는 거 안 날렸으면 2천억 못 벌었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 그런데 이 말은 맞는 면이 있지만 틀린 면도 많어.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주님을 해서 어쨌든 헌신을 했는데 그렇죠? 하다가 잘못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이라는 게. 그러면요. 그렇게 그냥 가만히 두시는 주님이 아니시고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셔서 30배, 60배, 100배로 그냥 더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권투로 링에 올라가가지고 상대편을 탁 KO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상대편이 뭐 보통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고기 불판에 그냥 이름 하나 적어 넣어가지고 2천억 벌었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게 무슨 이게 그 사행성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주님께 바쳐진 그 마음 있잖아요. 그거를 보시고 주님께서 주권적으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후에부터 봅니다. 이후에가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후가 어떤 후냐?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 특공대적을 꾸려서 결국에 가나안 땅 북방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지배했던 이 연합 있잖아요. 이 연합을 깨트렸다는 그 이후입니다. 크게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 그런데 그 전쟁의 승리는 아브라함의 힘으로 된 게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권세로 이겼던 거예요. 도무지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 이후라는 뜻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 읽으면 이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임하였냐 이유가 있어요. 왜 임하였냐 그 뒤에 나옵니다.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방금 엄청난 주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성령님의 권세 능력으로 말미암은 승리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강권적인 임재하심을 확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갑자기 충만해졌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확 부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그래가지고 큰 승리를 이뤘는데 승리를 이룬 다음에는 소위 말하면은 이제 성령님이 좀 이렇게 가라앉으셨을 거 아닙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야 되니까 맨날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양치고 소치고 다시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시고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셨다는 거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셔서 내가 그 엄청난 가나안 북부에 세계 패권을 쥔 강대국을 이겼지만 사실 많이 죽였을 거 아닙니까? 적군을. 이게 우리가 스포츠가 아니잖아요. 전쟁이지 않습니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앙심을 품은 거는 분명합니다. 앙심을 품고 아브라함을 해치려고 마음을 먹었었던 것은 당연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사로잡은 거야. 아브라함을. 보복에 대한 두려움. 야, 이거 나를 보복할 건데 이거 어떡하냐? 내가 무슨 수로 막냐? 내가 어쩌다가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긴 했지만 이거 내가 다음에 쉽게 말하면 우리 가족들을 해치고 나를 해치고 막 이게 막 나를 괴롭히면은 내가 이거 남은 인생 어떻게 사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혔다는 거죠.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쓰시는 성령의 주권 가운데 큰 승리를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가 떠난 다음에 곧바로 두려움에 사로잡히더라는 게 아브라함의 역사고 우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연약한 겁니다. 연약한 거예요. 사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마른 막대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마른 막대가 모세의 손에 딱 붙잡히니까 홍해를 갈랐던 것뿐이지 막대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막대기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아니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아닌 자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너의 방패시다. 그래서 이 방패라고 말씀을 먼저 하신 거예요. 왜? 네가 지금 두려워하는 게 뭐냐?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너를 해칠까봐, 갑자기 너를 공격하고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아니면 테러범을 보내서 테러할까봐. 그게 두렵다는 그 중심을 아시고 첫 번째 약속하신 게 뭐냐?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공격을 막아주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심령을 꿰뚫어 보고 계세요. 사실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그 어떤 확신이 필요했던 거예요. 확신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다 이 말씀을 먼저 하신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큰 상급이다.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것도 다시 1절의 이후에로 돌아갑니다. 이 이후에가 두 번째 이후가 있어요. 큰 승리를 겪은 다음에 뭐를 했습니까? 소돔왕이 왕의 계곡에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물품은 다 가져가라. 사람만 나에게 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물품은 네가 다 가지고, 왜냐하면 소돔의 물건들을 이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 물건은 네가 다 아브라함 네 거다 이제. 대신에 소돔 사람만 살려서 보내달라 이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못 이깁니다. 못 이기는 상태인데 이거를 내가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내가 물품도 가져가고 사람도 가져갈게요. 우리 다 가져가겠습니다. 이러면 아브라함이 갑자기 심하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소돔 왕은 쉽게 말하면 고향 앞에 쥐였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 생명이라도 부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본인도. 그러니까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고 사람만 그냥 살려달라는 거죠. 사람은 노예로 삼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노예로 삼지 말고 사람만 보내주시고 이 목숨은 우리가 부지해야 되니까 보내주시고 대신에 돈이고 뭐 쌀이고 여기 있는 거는 다 네 거니까 가져가라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소돔 왕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의 큰 감동으로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을 테니까 다 도로 소돔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자신의 물건들 뭐 귀금속, 쌀 하다못해 밥솥 할 거 없이 다 그대로 들고 자기 집으로 갔습니다. 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게 된 거죠. 야,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 다 계시냐 하면서 아주 그냥 뭐 하나님 감사하면서 소돔으로 다 들어간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여러분, 내가 다 가져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쉽게 말하면 돈이 내 앞에 있는데 내가 가져간다고 그래도 누구 하나 나한테 지금 반대를 못하고 가져가라고 그럽니다. 오히려. 그런데 그거 안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주님께 올려드리고 나눠주는 거는요. 사람으로서 못하고 성령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의 처음이 이후에죠. 그때는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게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난 이후 되니까 이게 좀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뜨거운 심령과 이거는 그 순간 성령님이 확 그냥 임재가 돼가지고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와가지고 논 갈고 밭 갈고
소먹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 상태는 아닌 거예요. 사람이 그 상태로 계속 갈 수가 없습니다. 이거 나쁜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잠깐 쓰시는 것뿐이에요. 잠깐 쓰시는 것뿐입니다. 아니 모세가 쥔 지팡이가 때릴 때마다 갈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때릴 때마다 갈라지면 큰일 나게. 땅을 짚었다가는 땅이 갈라져 봐. 땅에 빠져 죽어. 딱 필요할 때 갈라져야지. 그렇잖아요? 그런 것뿐이거든요. 성령님이 확 임해가지고 그때 고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평소에는 그냥 지팡이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냥. 그게 오히려 이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게 평소에 똑같은 지팡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정말 큰 어떤 승리의 체험 그리고 자기의 이 물질에 대한 거를 확 내려놓고 다 나눠주는 그 체험은요. 그 순간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만 된 거예요. 그 순간만.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오니까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첫 번째가 두려움이 들어왔다는 거죠. 보복에 대한 두려움. 두 번째가 무슨 생각이 듭니까?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거 좀 아까운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거. 아 그때 내가 너무 성령 받아가지고 내가 너무 이게 뜨거워가지고 그렇게 말했나? 절반만 줄 걸 그랬나? 아 이게 절반은 내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솔직히 목숨 걸고 싸웠는데 아 이게 막 눈에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막 이거 나도 양복 하나 이거 제대로 된 거 없는데 아 그때 양복이라도 이거 하나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막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 이걸 나쁘게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은 이것까지 살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막 심령이 뜨거워가지고 크게 헌금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데 3일만 지나가 봐. 아 이거 내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 아 이거 내가 절반 돌려달라고 그래야 되나 이거. 아 내가 그때 너무 이거 좀 내가 뭐가 좀 홀린 것 같은데 막 별 생각이 다 드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말씀이 이거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지라. 네가 그 불쌍한 소돔 사람들 재물이 지금 눈에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좀 내가 한 몇 프로라도 받았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너의 상급이 아니고 누가 큰 상급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너는 나를 소유하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을 너는 소유한 자가 돼야지 큰 상급을 받는 거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확 줘가지고 재물 다 풀어라. 그냥 다 풀어라. 다 돌려줘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 네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내가 좀 가져서 예를 들어서 이거 가지고 내가 선교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거 가지고 교회 개척하면 되잖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싹 가졌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이제 소돔 사람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살아가지고 집에 간 것까지는 좋았는데 가자마자 야 배고프다. 그동안 고생했다. 여보 밥 좀 해. 쌀 없어요. 왜 없어? 있잖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갔잖아요. 아까 이렇게 되는 거 이제. 솥이 없어요. 솥 왜 없어? 아브라함이 아까 다 들고 갔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소돔 사람들이요 원망으로 심령이 바뀌는데도 5초도 안 걸립니다. 5초도. 아브라함이 도둑놈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도둑놈이 돼버립니다. 도둑놈이.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바로. 그럼 나중에 막 분쟁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밥솥 찾으러 갑니다. 정말로 이제는 막 무기 들고 갑니다.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 큰 은혜가 오히려 변하여 전쟁되고 분쟁이 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그냥 주라는 거예요. 다 주라는 거. 깨끗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대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큰 상급이 직접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가장 큰 상급이 뭡니까? 지극히 큰 상급이 우리에게 어느 분이실까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지극히 큰 상급 하면은 벌써 이제 물질적인 걸 막 생각하는 거예요. 막 내가 막 뭐를 막 축복을 받아가지고 막 집을 그냥 막 혹은 막 돈을 막 내가 벌 수 없는 돈을 벌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지극히 큰 상급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큰 상급을 받으려면요. 내가 성령을 받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가장 큰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전에 아브라함이 이제 말을 해요. 하나님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요걸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를 못한다는 거를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직접 하나님 막 대면해가지고 무슨 말씀 듣는 게 물론 크게 유익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크게 유익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 하나이까라고 물어봐요. 나한테 뭐 주려고 그러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큰 상급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 만난다라고 이게
물론 귀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나님을 더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알려면요 차분히 말씀 봐야 됩니다. 차분히 말씀 봐야 됩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이게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엉뚱한 질문을 한 거죠. 하나님이 큰 상급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아브라함이 말합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나는 자식이 없다.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이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북쪽에 다메섹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서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종으로 이렇게 자기 부와 비슷하게 삼았는데 이 사람이 아주 충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자기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고 나는 자식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라고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이미 수차례 예언의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자식이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자식 달라는 말을 사실 이제 우회적으로 한 겁니다. 우회적으로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우회적으로 나에게 자식이 없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식을 약속하셨는데 자식이 아직 없으니까 자식을 달라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죠. 아브라함의 종.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라고 한 번 더 이제 강하게 언약을 주세요. 이 너의 종 중에 신실한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될 게 아니고 너는 분명히 자식을 낳을 것이다. 자손을 낳을 것이다.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한 번 더 주신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2, 3, 4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실은 하나님이 너의 큰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없었던 자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거는 조금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또 축복하세요. 또 축복하시고 또 인도해 주세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우리가 애들 키우다 보면 애들이 조금 이제 부모님의 의중을 잘 모르고 부모님의 뜻을 모르고 엉뚱한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키우다 보면 어리다 보니까. 그런데 절대 우리가 야단치지 않잖아요. 야 너는 엄마 말 제대로 못 들었냐? 너 또 그런 말 하냐? 하면서 야단치는 게 아니고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같아도 거기에 맞춰서 또 다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다 가르치고 다 인도해 주시면서 애가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점점. 애가 좀 자라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렇게 키워주고 계시는 자상하신 하나님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서운 하나님, 우리를 막 때리시고 우리를 몰아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 보니까 정말 조금 살이 안 맞는 말을 해도 방금 한 말을 잘 이해 못하고 엉뚱한 얘기를 해도 거기 맞춰서 또 친절하게 마치 어머님이 자식을 가르치는 것처럼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하면서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바라던 자식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이 좀 안 맞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말을 많이 하는 게 유익입니다.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말을 많이 해야 돼. 말을 많이. 아무 말이나 막 하세요. 그럼 거기에 마치 인도하시고 축복을 또 하세요. 말을 많이 하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래가지고 그냥 앉아가지고 별 얘기 다 해서 그냥 막 살이 안 맞아 좋으니까 막 치매 걸리셔도 괜찮아. 기도할 때 치매 걸리고도 막 말해 괜찮아. 막 이상한 말 막 해 괜찮아. 막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응답하셔. 왜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를 팍 정죄해가지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은 참 귀한 마음인데 사실 우리 인간이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딱 주님 앞에 와가지고 하고 싶은 말 그냥 별 얘기 다 해보자. 하나님 그냥 콩으로 메조를 쓴 얘기, 파수로 메조를 쓴 얘기 별거 다 하다 보면요 주님께서 알아서 체에 걸러가지고 응답까지 해주시고 내 삶도 인도해 주시고 그런 사랑의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니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큰 은혜를 봅니다.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머니 속 ticket take it 떠나자 환상의 나라에 Green grass you know utopia 동물과 뛰놀아 푸르른 초원 Blue 오션에 비치는 저 빛처럼 놀라운 this world 아담과 하와 놀라워 그의 솜씨
잘못된 선택에 응원보다 정체성을 찾아 돌아오길 기도하지. 욕먹을 각오로 필요한 말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랑이야. This true love. 우린